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주변 사람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누가 안 오셨는지 잘 좀 보시고, 우리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하신 분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낯이 익으시네요. 몇 번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곧 아마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더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영원하면 좋을 텐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한 일이에요. 사고 나지 않아야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또 건강해야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서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기억나십니까? 참 훌륭한 왕이었죠. 그 아버지가 아사였는데 그 아버지는 뭐 인생 막판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에 병이 나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기도 안 했던 아버지 밑에 여호사밧이 태어났는데, 여호사밧 왕은 뭐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왕이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왕, 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없애고 전쟁이 날 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본 사람,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마지막에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안 되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왕, 그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성경의 표현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때로는 잠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사신 분들도 때가 되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자, 여호람 왕은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악한 왕 여호람.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람 왕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하고는 180도 다른 거예요. 참, 어떻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악한 아들이 있을까?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될 만큼 여호람 왕은 참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유가 있어요. 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람 왕의 인생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했길래 악한지, 왜 악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악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지난주에 봤던 그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여호람은요 그 장자입니다. 첫째, 그가 여호사밧의 큰아들이었는데 무슨 악한 범행을 저질렀는가?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레와 쭉 있는데 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아들들 가운데 여호람이 장자에서 왕이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그 여호람의 동생들 말하는 겁니다.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시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이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뭐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이 한국 사회 옛날 조선 시대 뭐 혹은 뭐 그전 시대 때도 왕을 계승할 때는 주로 장자들에게 계승을 많이 하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원칙은 장자들에게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동생들에게는 뭐 왕자들에게는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줬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그냥 속된 말로 설설 기었습니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은금이 많았고 보물이 많았고 돈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 주변에 영토도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커지고 식민지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영토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은금과 보물을 줄 수 있죠. 성읍을 줄 수 있죠. 그렇게 주고 큰아들에게는 장자의 권한을 그러니까 장자에게 왕권을 줬습니다. 왕권. 참 합리적인 분배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은 분배죠. 예. 여러분 혹시 재산 있으시면 자녀들에게 잘 분배하십시오. 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에게 분배를 잘 못하면 자녀들이 싸웁니다. 지난번에도 꼭 같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제가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 한국에 있는데 남매가 참 사이가 좋았어요. 남매가 사이가 좋았는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파트 2개인가 3개 있는 것 가지고 그 사이 좋았던 남매가 서로 싸우더니 법정 다툼하더니 완전히 등을 돌려서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제가 미국 온 지 20년이 됐으니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재판하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왕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아들을 불러놓고 큰아들 너는 왕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작은 아들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은금과 보물을 주고 성읍을 줄 테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거기서 잘 살거라. 아마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자녀들도 잘 이렇게 재산 분배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안에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람 왕이 되고 나서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우리 지금 왕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부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물론 뭐 다윗의 아들 중에서 뭐 가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왕이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이런 비극적인 폐륜 중에 폐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나중에 동생들이 반역을 해서 나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어떤 싹을 잘라버리자 그런 마음에서 동생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둘째는
둘째는 동생들에게 줬던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 탐이 나고 욕심이 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4절에 이 말씀이 이어진 거 보면 저는 이 여호람이 동생들을 죽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 같아요. 두 번째 이유. 뭔가 여호람한테는 은금과 보물을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느낌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을 주고 선물로 후이 주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라. 그래서 여호람이 볼 때는 동생들한테는 너무 은금을 많이 주고 보물을 주는데 나는 이 보물은 없고 그냥 골치 아픈 왕만 지금 하라고 지금 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힘을 얻은 후에 동생들을 쳐야 되겠다. 동생들을 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금 보물을 내가 다 가지고 그 성읍에서 나오는 세금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그 마음에 꿈틀거렸을 거예요. 욕심이 꿈틀거려서 그 욕심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세력을 얻은 후에, 힘을 얻은 후에 동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욕심 부리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저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실래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요.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죄송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욕심은요, 큰 욕심도 그렇고 작은 욕심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욕심을 부리면 다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지금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면 가정에서 이렇게 잘 쉬어줘야 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그런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백야대에 나가서 막 상추도 심고 뭐 이것도 심고 이것도 기르고 저것도 기르고 막 많이 기르고 뭐 나무, 이 과일 나무도 기르는 것도 좋은데 그게 좀 지나치면은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목회하다가 있잖아요. 백야대에서 쓰러지신 어르신들 많이 들었어요. 백야대에서 일하다가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일할 때는 괜찮아요. 더운데 뭐 땀 닦고 일하다 딱 일어서는데 핑 도는 거예요. 그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면 괜찮은데 쓰러지다가 뭐라도 있으면 딱 받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야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좋고 뭐 과일, 나무, 채소 좋습니다. 저는 참 부지런한 거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거 다시 하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 몸을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집에 있는 조금 큰 화분 저거 내가 충분히 들어서 이쪽에다 옮겨 놓을 수 있죠. 그러다가 다칩니다. 이제는. 그것도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욕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뭐 안 죽었어. 우리 남자분들 특히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뭐 나이는 그렇지 나 안 죽었어. 그러다가 무거운 거 떡 들다가 그냥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것들부터 조심해야 되고, 물론 뭐 지금 여호람 왕이 욕심 부리는 건 우리하고 지금 비교도 안 되는 욕심인데,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말, 이 더운 날에 제가 사실 지난주에 좀 많이 지쳤거든요. 근데 지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전기세 좀 절약해 보겠다고 에어컨을 좀 거의 안 틀었어요. 꽤 더웠는데 안 틀었어요, 제가. 그리고 뭐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옷 벗고 있어도 되니까 뭐 괜찮겠지, 선풍기 틀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위 먹는 거더라고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저도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50대가 넘었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객기고 욕심이에요. 그것도 이제는. 옛날에는 뭐 조그마한 담 같은 거 펄짝 뛰어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다 다칩니다. 다쳐요. 옛날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도 다리를 한번 다쳤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다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약간 쩔룩거렸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렇게 다치는 것들도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안 다쳐요. 젊었으니까 뭐. 근데 이제는 저도 뭐 이제 50줄에 넘어섰으니까 이제 20대가 아니거든요. 20대가.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몸을 생각하시고, 너무 더운 날 백야드 나가서 내가 이거는 오늘 해야지, 부지런한 거 좋은데 그것도 여러분 몸을 생각하시면 잘 관리하시면서 해야 돼. 욕심 부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여호람 왕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동생들에게 주어졌던 은금, 보물을 자기가 더 가지고 싶었어요. 사실 왕이 되면 뭐 세상에 그 나라에 있는 거 전부 자기 거나 다름없는데도 왜 그게 가지고 싶었는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는 욕심을 부린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동생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친동생을 죽여요? 그때 한두 명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여러 명 아닙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린 악한 왕입니다. 자, 여호람 왕이 뭘 또 잘못해서 악한 왕인가?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여호람 왕이 악하니까요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로 있던 에돔이 배반하는 겁니다.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주변 나라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조공바치다가 안 바치고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는데, 아들 여호람 왕은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들 버린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람 왕을 버리면서 그 옛날 아버지가 일구어 놓았던 그 강력한 나라를 다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독립하고 이제 지배에서 벗어나고 배반하고 세금 바치던 거 안 바치고 조공 안 바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참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1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버지 여호사밧은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목숨 걸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막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노력했는데,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 버리고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 가서 이제 이제 무당한테 이제 빌었겠죠. 그리고 그 무당이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 뭐라고요?
음행과 관련된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에, 여러분 산이라고 뭐 깊은 산이 아니에요. 바로 동산 같은 겟세마네 산, 뭐 그런 감람산 다 그 앞에다가 산당 세워놓고 그 산당 안에서 무당하고 예루살렘 백성들하고 그냥 막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버리시는 겁니다. 당연히 버리는 거죠. 예. 버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12절부터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12절 13절에 벌을 내리기 전에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줘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다윗의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즉위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경고. 원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던 선지자가 소식 들어보니까 남쪽 왕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신 못 차리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 일은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여호람 왕의 모든 자녀 아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모든 축복들, 은혜들, 영토들, 그거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 아버지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들 여호람은 백성들에게 음행을 가르치고 있고 백성들에게 음행을 장려하고 있고,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몸도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극명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왕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웠는데 아들 때 와서 여호람 왕이 하나님 버리고 산당 세우고 백성들에게 음행 가르치고 동생들 죽여버리고 이런 나쁜 짓, 죄악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리는 거예요. 권선징악이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예, 완전히 권선징악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그러면 왜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훌륭한 신앙을 왜 본받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을까? 여호람 왕은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을 본받은 게 아니라 본받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구를 본받았느냐면요, 우리 앞부분을 좀 돌아가면 몇 절입니까? 5절입니까? 6절입니까? 6절이군요. 여호람 왕이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남쪽에 여호사밧, 아사, 아비암, 르호보암, 솔로몬 이쪽을 본받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 아합이 누굽니까? 여호람에게 아합은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다. 그렇죠.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장인이고 자기 장모 이름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이 장모고 장인이 아합이고 그랬는데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했다. 아합 왕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친아버지 여호사밧을 본받지 않고 아주 죄악된 나쁜 장인어른 아합 왕을 본받았고 장모 이세벨을 본받았어요. 왜 그렇게 본받았을까? 아마도 추측건데 그 부인 아달랴가 막 들들 볶았겠죠. 막 아달 그냥 볶았겠죠. 막 볶아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본받지 말고 우리 친정아버지 본받으라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막 섬기는 산당 그거 본받고 그 산당도 세우고 우리 친정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막 그랬을 거야. 막 그랬다는 이유는 여러분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아달랴가 이제 나중에 왕까지 합니다. 이 여자가 또 왕을 해요. 자기 손주까지 다 죽이고 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여호람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여호람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여호아하스의 다음 왕이 아달랴가 해요. 그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달랴가 합니다. 여호람 왕의 부인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했다가 엄마가 다시 왕합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그만큼 악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부인에게 막 들들 볶여가지고 아버지 여호사밧을 본받지 않고 장인어른 아합을 본받고 장모 이세벨을 본받았는데 장인어른과 장모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뭐 400명, 9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엘리야 선지자와 싸우게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 사람을 본받았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그 본받은 결과 아까 나왔죠. 자녀들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내 백성과 내 자녀들,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친다. 포로로 다 잡혀가요.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제가 여기 적었나요? 적었네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전쟁이 일어나죠.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여호아하스. 이게 이제 또 왕이 되죠. 왜 한 사람만 살아남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 다윗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한 명 살려줘요. 그래도 딱 한 명 살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잡혀가요. 다 잡혀가요. 아내들 다 잡혀가고 아들들 다 잡혀가고 아버지 때 모아놨던 재산들 다 빼앗기고 그게 여호람 왕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죽어요? 창자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어버려요. 몹쓸 병이죠. 몹쓸 병.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창자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그는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사밧 왕의 훌륭한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왕,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왕은 큰 축복을 받았던 왕이지만 그 아들 여호람 왕은 산당 세우고 동생들 죽이고 하나님 버리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여호람 왕과 같이 어리석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여호람 왕과 같이 악한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여호람 왕이 아합과 이세벨을 본받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여호람 왕을 본받으면 우리도 이런 죄악된 인생을 살게 되고 징벌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람 왕 본받지 말고 여호사밧 왕, 지난주에 봤던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을 본받아서 정말 자녀들이 축복받으시고 경제적으로 복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